조용하게 화답해야 될 것 같은 오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 한 알의 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의 말씀,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여러 번 하세요. 광야에서 먹을 음식, 마실 물로 인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게 하셨어요. 뱀에 물린 많은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저 백성들의 그 뱀에 물려서 아픔 당하고 있는 그것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그럼 이렇게 해라. 그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놋으로 된 뱀을 만들어라 그래요. 놋으로 된 뱀을 만들어 가지고 긴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어 올려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이, 무슨 놋뱀을 본다고 뱀에 물린 우리가 나?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저 골고다 언덕에 높이 솟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얻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높이 들린다는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못 박혀 매달리신 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으시는 때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못 박혀 매달리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후에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수 있겠지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실패고 사탄의 승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탄의 승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승리요 사탄의 패배입니다. 왜 그래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예수님 한 명이 죽고 온 인류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큰 소리로 외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큰 소리는 승리의 큰 소리입니다. 죽음의 권세로 온 인류를 자신의 종으로 삼았던 사탄을 꾸짖는 꾸짖음의 큰 소리입니다. 사탄의 결박을 끊고 온 인류를 자유케 하시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잠깐만, 뭐 타는 냄새 나죠? 잠깐 설교를 멈추고 코드를 다 빼보세요. 거기 문 이렇게 열어놔요. 저기 문도 좀 열으세요. 그렇게 열으면 되겠어요. 설교를 중요한 때 타는 냄새가 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끝나버렸다면 실패죠. 사탄의 승리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예수님의 부활로 인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전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건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자. 그렇게 결정하려고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공의회를 소집해요. 그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공의원들을 설득하고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대제사장의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예언한 것입니다. 잠깐만, 지금도 계속 냄새 나는데. 자신도 모르게 예언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17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한 번, 여러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얻습니다. 죄의 삭신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또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정신, 이 정신이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패배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는 경우, 이유 없는 비방과 미움을 받는 경우, 도저히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말,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서글픈 일들, 괴로운 일들, 아픔의 일들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땅에 떨어지는 때예요. 이때 내 삶이 바닥을 치는 때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이때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목숨을 끊고 죽는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인내와 소망으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나를 통해 여러분 많은 열매들이 맺습니다. 나 한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내 삶의 바닥을 치는 그때에 내가 그것을 인내와 소망 가운데 다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그 사건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처럼 내가 그런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여러분 많은 열매들이 맺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죽어지는 밀알이 되면, 내가 그곳에서 희망의 촛불이 되면, 희생의 촛불이 되면 여러분 캄캄한 그곳이 희망의 땅으로 바뀝니다. 많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한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의 첫 예배자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친가와 외가를 통틀어 어머니가 처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친할머니는 무당이셨습니다. 무당이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 가는 것을 몹시 반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할머니하고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을 찢고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찾아가 몽둥이로 유리창을 다 깨고 올 정도로 핍박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오기도 하셨고, 교회에 못 가게 하려고 어머니의 신발을 버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30년이 지난 어제 아버지는 장로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 중 5자녀는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거나 선교라서 사역을 하거나 사역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 전사님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한 사람의 인내와 희생과 기도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머니가 머리채를 휘어잡히고 어머니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이 찢겨지고 핍박을 받고 교회의 유리창이 깨어지고 여러분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때에 어머니가 죽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인내와 소망으로 감당하지 않았다면 30년 후에 장로 임직을 받는 아버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내와 희생과 기도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이런 하나의 밀이 필요합니다. 인도에 가홀루우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외지, 그야말로 오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다스트라 만지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이 신분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다스트라 만지라는 사람은 최하층민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007년도에 죽었어요. 그런데 인도 주 정부는 그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 주었습니다. 외진 오지 마을에 한 촌부로 살다가 가장 하층민으로 살다가 죽은 그를 왜 국장으로 장례를 치루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과 망치를 가지고 외진 마을, 그 오진 그 마을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산을 뚫어 길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무려 22년 만에 여러분 길이가 900m, 1km 되는 그 길이, 여러분 너비가 2m 정도 되는 그 터널을 작은 망치와 정을 가지고 완성했어요. 근데 이런 계기가 있었대요. 내가 이 바위산을 뚫어 길을 내리라, 그렇게 다짐했던 계기가 있었답니다. 그의 아내가 산에서 굴러 떨어져서 크게 다쳤어요. 죽어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병원에 가려면 그 바위산을 돌아서 80km를 넘는 그 먼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7살 배기 아들과 3살 배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날부터 그는 정과 망치를 가지고 바위산을 쪼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 먹을 것을 챙겨준 다음에 매일 저녁 2-3시간씩 그 바위산을 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22년째인 1982년에 터널이 완성되었어요. 이 사람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읍내를 손쉽게 오갈 수 있었어요. 이제 80km가 넘는 그 길을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래서 인도 주 정부에서 그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루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그 네덜란드, 여러분 네덜란드는 이 바다 해수면보다도 낮은 지역이 더 많아요. 27%의 국토가 이 해수면보다도 더 낮대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하면 뭐가 유명해요? 풍차, 그리고 이 뚝 제방이 유명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그 뚝에 주먹만한 구멍이 났어요.
추운 어느 날 밤 그곳을 지나가던 그 한스라는 소년이 그 구멍을 손으로 막아요. 결국은 온몸으로 그 구멍을 막습니다. 아침에 어른들이 이 아이를 발견하는데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그 구멍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얼어 죽어버렸어요. 결국 그 소년의 죽음으로 도시 전체를 구하게 된 이 이야기. 여러분, 사회와 국가에 한 알의 밀이 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느 동네에서 마을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장하고 그 마을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이번 잔치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각자 집집마다 막걸리를 준비해가지고 한 주저잔씩 갖고 와서 잔치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동네 이장이 마이크로 잔치하는 그날 아침 광고를 합니다. 이장입니다. 오늘 마을회관에서 잔치가 있는데 각 가정에서는 막걸리를 한 주저잔씩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담근 막걸리를 한 주전자씩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회관에 준비되어 있는 큰 통에다 각자가 붓는 거예요. 다 각자가 부어요. 그래서 그 큰 통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떠다가 주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그 막걸리를 딱 붓더니 에이, 이게 뭐야? 다 뱉어내는 거예요. 다 뱉어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맹물이에요. 맹물. 맹탕이에요. 술이 아니라 맹탕이에요. 맹물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걸리 가져올 테니까 나 한 사람 맹물 가져가도 되겠지. 다른 사람이 그거 할 테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 지니까 나는 안 져도 되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맹물을 거기다 갖다 부은 거예요. 나 한 사람 십자가 안 져도 되겠지, 누군가가 치겠지. 그런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땅에 떨어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누가 자존심 상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원치 않는, 나에게 그럴 이유가 하등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요?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왜 나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땅에 떨어지기를 싫어합니다. 더더욱 죽기를 마다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감당해요? 왜요? 내가 왜 감당해요? 나에게 그런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땅에 떨어지기를 싫어합니다. 더더욱 죽기를 마다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눈에는 축복의 열매는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그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 12월 저 화천 DMZ에서 작전 중에 순직한 우리 정문환 우리 청년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정상절 집사님 둘째 아들이에요. 이제 순직이 결정되어서 지난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이제 대전 현충원 가서 안장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막 도착해서 이제 현충원에서 공동으로 이제 그 하는 예식에 참여하려고 막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부대 군종 참모 소령 김재학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우리 문안이 장례를 치를 때에 서로 안면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김재학 목사님이 저를 막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제 이 공동으로 하는 예식이 끝나면 개인적으로
이제 안장식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그래요. 예, 제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종 참모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예배를 저에게 좀 양보해 달래요. 자기가 예배를 다 집례하고 목사님은 기도하고 축도만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유가 있답니다. 이유가 있대요. 그게 무슨 이유냐고 그랬더니 문안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육군에 아니 전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문안위가 그 GOP 그 수색대에 근무하면서 썼던 일기장이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 문안위가 군에 가기 전에 늘 일부 예배 때 반주도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가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죠. GOP 그 수색대에 가보니까 교회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 이 일기장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일기장이 저 육군본부 국방부까지 보고가 되어가지고 이제 격오지 예배가 매 주일마다 드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안위가 근무하는 그 부대에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소망교회라고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그 교회도 그냥 방치되어 있었대요. 근데 다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대요. 그리고 신병들을 훈련시키는 그 교회도 아주 낡은 조립식 교회가 있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아주 멋진 예배당이 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이런 것을 성도들한테도 알리고 또 함께 그 안장식에 참여한 병사들한테도 알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육군 군종 참모 목사님이 감사패 하나는 준비해 가지고 우리 문안위의 유고를 안장하는 거기에다가 함께 넣었고 이제 감사패 하나는 이제 가족들에게 주었어요. 제가 그 감사패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육군 전 부대의 모든 격오지에서 매주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고 근무했던 부대 옆에는 아름다운 소망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으며 훈련받으며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신교대의 낡은 조립식 교회는 더욱 크고 웅장한 교회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하늘의 미랄이 되어 셀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으니 대한민국과 사단의 선교 역사를 바꾼 위대한 종 문안 형제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5월 28일 육군 7보병사단 사단장 소장 서정렬, 육군 참모 소령 김재양 목사 및 전 장병, 이런 감사패를 드렸어요. 여러분,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 격오지입니다. GOP나 해안 경계부대, 거기는 예배당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안위의 순직으로 인해서, 문안위의 그 일기장으로 인해서 격오지마다 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상부에 보고하게 되었답니다. GOP 해안 경계부대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문안위의 그 순직 소식을 들었을 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건강하게 복무를 마치고 내 품에 돌아왔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어요. 오히려 문안위 한 사람의 순직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배당에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열매를 거두며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내일이다. 오늘은 어제까지 살다간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어제까지 살아간 사람들의 흔적이 바로 오늘 있고 그들의 흔적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의 역할을 감당했기에 부모님이면 부모님, 나의 영적 지도자이면 지도자, 누군가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자유를 만끽하고 이런 경제 부흥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앞서가신 순국 선열들의 이 땅에 뿌려진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면 이 신앙과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순교함으로 교회 뜰 안에 피를 뿌린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또 누군가의 오늘을 위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잡초와 엉겅퀴가 아닌 누군가가 가져오겠지,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겠지가 아닌 희생하는 한 알의 밀알,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설교가 멈칫멈칫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내 가슴 깊이 꽂힌 주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바닥을 칠 때, 내 인생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 내 자존심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인내와 소망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바닥을 칠 때, 내 삶이 땅에 떨어졌을 때 기꺼이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뭇 백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가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